우리에게 주신 말로서, 생각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한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요구하는 악하기까지 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지니고 하나님 주신 새 날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일어날 수 없는, 그러나 일어나게 된 새 생명으로의 변화의 삶이 오늘도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어제가 있어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진 이 날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비추어지고 나타나는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번 주 들어 우리가 살피며 나누기 시작한 오늘 본문, 어제가 이제 둘째 날이었는데 도대체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나눴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저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그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하나님을 그저 대적할 뿐이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찾지도 못하고 아니하고, 그런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야 하는구나, 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어떤 조건이 전제된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두 대상이, 사랑하는 두 대상이 각자에게 서로를 향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일어났을 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사랑한다. 그건 그야말로 말이 안 되죠. 그건 거짓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짓이다 이렇게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큰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데 이게 참 신비하다,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 사랑 안에 있을수록 우리는 이 사랑이 불가해, 이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알수록, 그리고 우리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였느냐,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를 알수록 이 사랑이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나?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근데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어제 이런 내용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마치 조건적 사랑인 것처럼 또 이러한 이해, 인식, 그러한 생각이,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자리를 잡은 마음이 우리 안에 표출되기도 한다. 어떻게 해요? 누군 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고 있잖아. 있는 것 같다. 그에 비해서 누구는 또 나도 그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상대적인 사랑의 개념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아니,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는 제가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인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하여 이야기를 듣고 또 나누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권면하는 그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그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모든 과정,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지 않으면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제도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이 부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조건에 의한 사랑 타령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사랑받고 누구는 덜 받고 하는 인식이나 생각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2장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 어떤 은혜 지금 받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1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3절.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자, 우리가 지금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던 우리를 아들과 함께 살리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데 다시 1장 3절에서 6절을 제가 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다시 보자고 했을까? 이건 분명히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랑과
연관되었기 때문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3절부터 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마치 폭발하듯 쏟아지듯 그런 정서, 그런 느낌을 정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전개가 시작이 되죠.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바로 이 내용을 짚어드리려고 한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설명해 갑니다. 그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혜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이해가 돼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고 흠투성이 그런데 그 흠투성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진노의 자식일 뿐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무슨 신령한 복입니까?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는 지금 쏟아지는 영원히 거절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왜? 하나님이 본래 지으실 때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다 우리가 부셔버렸잖아요. 우리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참 허물과 죄로 인하여 흠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놀랍게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이해하지? 이해 못하는 거죠. 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나를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임할 수가 없는 사랑이었는데 이해 안 되는 그 사랑, 설명이 안 되는 사랑.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죄와 허물과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투성이인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손 댈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그러나
새롭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내용입니다. 그 사랑의 내용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먼저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 사랑의 내용을 먼저 이렇게 밝혀놓고 이제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하면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전혀 부정하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은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그저 따를 뿐이요, 사단의 그 노예가 되고 육체의 욕심, 곧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복하다, 뭔가 잘 산다, 그러고 있는 게 죄의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라는 걸 일깨워주고, 그래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 어떤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러나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으로 그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이거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 이 사랑에는 어떤 제한도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말은 그거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서 지금 나타내져야 될,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 되고 그 삶으로 직접 우리가 실현해야 될 사랑은 뭡니까? 이제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할 얘기고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밝혀준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 그것도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아시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했는데. 자,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놀랍게도 구약의 말씀이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 언급한 이제 말씀인데, 말라기, 이제 구약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권수가 39권이에요. 이 39권의 마지막 권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계시, 구약 계시가 이제 종결되는 이 말라기에서 뜻밖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그 말라기도 볼수록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단 말이야,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하시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구약 이스라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되묻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아니, 하나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 뒤에 보면 더 심각해져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구약이 종결이 돼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배경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그것도 그 70년도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아니 그저 포로 70년, 근 100년 가까이 그렇게 고통과 그 포로의 그 종살이 하고 돌아와서도,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요,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뭘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참, 우리 같으면은 이게 말이 안 나와서 응답할, 반응할, 무슨 뭐 사람이 아주 좀 나쁘게 쓰는 말, 이거 대거리 할 것도 아니야, 이건 뭐. 그렇게 상대하실 수도 있는, 어처구니 없이 나오는 그들에게 내가 야곱을 택하지 않았느냐, 에서가 야곱의 형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사랑한 야곱의 후손들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의 말씀, 시작의 책이라는 별칭을 붙이면서 또 하나 선택의 책, 선택의 말씀, 창세기는요 시작의 역사를 계시해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선택의 책입니다. 온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진 이름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장자 우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장자인 에서를 통해 이어지게끔 되는 것이 인간의 일반 적인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전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이 사랑의 기록인 거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을 뿐인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러나 받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고작 말하는 게 육신의 생애를 다 동원했어도 어찌 우리가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어찌 다 우리가 안다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덧붙이기를, 우리가 영혼을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고작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체는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계시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언이셨구나, 사랑의 계시였구나, 이것을 확증해주고 근거해주는 구절이 놀랍게도 구약의 마지막 권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실체를 밝혀준 거예요. 저들이 사랑을 받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알, 아세라, 온갖 민족의 잡신을 다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약 올리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결국은 그로 인한 심판의 멸망과 포로의 생활, 이것은 저들로서는 당연한 귀결이었고
그런데 그러한 포로에서도 70년이라는 기한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이미 저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예. 그런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신 뜻과 사랑 안에서도 저들은 여전히 대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포로로 그렇게 나라가 멸망되는 상태로 버려두실 수 있어요? 그래 놓으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말이죠. 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신 말씀이 그야말로 거짓 아니세요? 예.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예. 이런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또 한 걸음은 조금은 더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 구절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고 설명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도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묶어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긍휼. 네, 긍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그 긍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 긍휼을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 긍휼을 나타내는 거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어떻게든 주신 말씀 안에서 보고자, 알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따라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배신하는 일에도 어쩌면 밥 먹듯이 해왔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 바로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세우시고 홀로 그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한, 그저 평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나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작은 사랑으로 오늘도 나타내고
나누고,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 삶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서로를 탓하며, 그래서 서로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며, 그렇게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시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안에서, 그러나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대적자요, 원수요,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그 능력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시키신 그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기에 부지런하며, 그래서 더 진실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열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어쩌면 할 수 없는 연약함과 육신의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그러한 공고함과 연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오늘도 새롭게 확인이 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이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하루 되게, 그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의 짐을 같이 져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고난 중에서도 그 연약함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새 힘을, 새 소망을 붙잡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